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며 우리 육체를 할애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한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육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란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란 우리의 육체와 몸을 무시하거나 더럽게 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방 종교들과 또 우리 기독교도 실수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와 어떤 몸은 더러운 거고 영은 거룩한 거고 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1세기 때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기독교를 영향을 끼치고 또 기독교를 공격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도 바로 철저한 이분법적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헬라 철학, 그 당시에 헬라인들,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죠.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근데 이런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적인 이런 개념이 기독교 안에 깊이 침투하게 되었었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이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들 이충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2세대와 올 세대를 나누겠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건 더럽고 영적인 건 거룩하고,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교회 안에서 있는 거는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뭘 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더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게 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안에서 있는 것은 점점 거룩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뭘까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지지볶고 싸우고, 내 남편과 지지볶고 싸우고, 내 아내와 또 직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밥을 먹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저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더럽고 그건 세상적인 거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점점 교회로 와서 세상 일은 멀리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히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회복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육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삶의 정황이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 해서 어떤 우리가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 몸을 처복종시키며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게 합당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원을 다닐 때 저희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와서 자기한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결혼하십니까? 그런 걸 볼 때 더 왠지 세속적이고 타락해 보이고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해보라 그래. 그래서 자녀들 키워보라고 해. 뭐가 더 고난인가? 뭐가 더 권리폭이고 뭐가 더 절제를 해야 되며 무엇이 더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 될 일들이 더 많은가?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야.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고. 더러운 것을 피해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싫은 사람 앞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예배야. 그렇죠. 저희도 보면 저희 아내랑 저랑 너무 사랑해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를 낳으니까 싸울 일이 생겨요. 둘째를 낳으니까 싸울 일이 더 생겨요. 희한하죠. 근데 예배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은 곳에서 있는 곳에서 내가 그냥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정말 치가 떨리도록 내가 타협하기 싫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곳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게 예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하죠. 제물은 각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되고 삶을 드려야 되고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육체를 들고 몸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구제해,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용서하는 삶을 가르치실 때 용서하라, 용서하면 복 줄게, 용서하면 내가 널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구제해, 헌금 많이 내, 헌금 많이 해야 네가 복 받아,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유하신 이로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 아니뇨. 가장 부유하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그 극심한 가난 중에 영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이제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해를 가하고 도망갔다가 잡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변화되었고 이제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야 됩니다. 너의 종, 너를 해를 가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 사실 죽어 마땅하죠. 그 당시에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해를 가하고 도망갔으니까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빌레몬은 또 사도 바울의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하죠. 우리도 바울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과목에서 오네시모가. 그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해도 된다.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냈을 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연히 그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게 합당하다. 나는 명령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하지 않고 부탁한다. 왜? 그 선한 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윽박지르는 곳이 아니에요. 뭘 해라 마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강건되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방편이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몸을 좀 복종시켜라, 죽어라 라고 가끔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우측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나 높은 데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하세요. 나 높아지게 하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다 도망갑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를 지금 대항하는 자들이 싹 다 불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매번 베풀어 주셔서 내가 10,000원을 심어 놓으면 100만원을 뻥 튀겨서 나에게 돌려주는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기독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네가 편한 사람들만 있지 말고 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저 복종시키며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를 또 찾아가 사랑의 고백을 또 받아내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름 모시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이 강권데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거룩한 산제물, 즉 예배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습관, 내 관습, 내 전통, 내 아집, 내 고집으로 열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다. 가인처럼 말이에요. 또 웃사처럼 말입니다. 법궤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고안한 어떤 최신식 방법으로 또 최고의 열정으로 새 수레에 담아 법궤를 싣고 갑니다. 또 법궤 떨어지니 그 손을 대려고 합니다. 죽어버리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해놓은 방법으로, 사람이 고안해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죠. 말씀 앞에 서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죠. 그리고 집에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럼 3절부터 쭉 읽어보셔야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 그럼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장에는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산제물된 예배자의 삶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산제물이 되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과연 그럼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죠. 그죠?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2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직역을 했어요.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희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형들이 있다고요. 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들대로 우리를 밀어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틀에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관습을 그 세상의 틀대로 우리를 찍어내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걸 거부하면 왜 너는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죠. 이 세대는 뭐냐면 사실 유대적 사고 가운데 2세대와 올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세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또 감각적인, 또 나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올 세대는 메시아의 세대예요. 올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성취된 세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된 때, 이게 올 세대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이미 그 올 세대, 근데 그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했느니라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가? 아니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올 세대를 이미 미리 땡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대가 복된 삶의 패턴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된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걸 아는 사람, 이게 성도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들, 그게 산 제물이 된 삶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감격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세대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요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통치와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근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새 창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 가운데 있었을 때, 즉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2절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대를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 나를 지배하여 그 형틀에 나를 그냥 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형틀에 나를 내어맡겨 찍어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등한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게 트렌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2장 4절 보시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어 구원시켜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를 구원시킨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원어로 제가 어제 1시간 동안을 계속 봤어요. 오늘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여기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할 때 그 분별하다 라고 하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하다. 시험해보고 돌아보고 단련해보고 해서 입증되라, 입증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입증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뭔데? 아가손, 선하시고 튜알레스톤, 이거는 뭐냐면 받아들이기 합당하며, 또 테레이온, 퍼펙트한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퍼펙트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앞에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영어는 for예요. 뭐뭐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목적이죠.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앞에 말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어.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뭘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야. 그 하나님 뜻이 뭔데? 선하시고 기뻐하기에 합당하고 완벽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죠?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게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이게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분별이란
가만히 앉아서 분별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입증한다는 것은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부지런히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히브리서 5장은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사도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싶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저 눈을 꿈뻑꿈뻑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멜기세덱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니들이 도대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을 아직도 모르냐? 도대체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 돼야 될 터인데 언제까지 그래 너희들 먹기 좋고 하기 좋은 것만 그렇게 성경을 보며 그렇게 복받다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들만 보며 살 거야?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야. 내가 불편해도 거리껴도 그것을 씹어낼 수 있는 게 장성한 자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그의 도의 초보만 계속 배우고 있을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옳거니 그 멜기세덱 누구구나 라고 알아먹어야죠. 근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기를 지각을 사용해라 이겁니다. 얘기는 우리를 머리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읽으라는 거,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읽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으라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A래요. 근데 난 본성적으로 B가 하고 싶어. A가 싫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걸 연단을 받아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뭐죠? 그 쇠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풀무불에 넣었다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막 두드려 패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패면 부들부들해지면 다시 또 칙 꺼요. 그럼 다시 또 뜨거운 불에 해요. 또 두드려 패요. 그 다음에 또 차가운 물에 넣어요.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냐고요. 이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하는데 나는 B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계속 연단을 받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도 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선하시고 받아들이기 합당하며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완벽한 거구나. 온전한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명절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질문들이 있죠.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가하냐, 안 가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내가 해야 될 희생적인 책임을 내던지는 걸 기독교적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복음에서 위배되는 것,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뜻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하나님 뜻이 얼마나 온전하시며
하나님 뜻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별하여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 명절에 또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상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그 길이 얼마나 풍성한 길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